하나님 말씀 역대하 13장 1절로 21절입니다. 여로보암 왕 18년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세 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 미가야이다. 아비야와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다. 아비야는 전쟁에 용감한 군인 40만을 뽑아 싸우러 나갔고 여로보암 역시 정예군인 80만을 뽑아서 맞섰다.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간 지역에 있는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소리쳤다.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은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때 유다군이 둘러보니 앞뒤에서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다. 유다군이 함성을 지르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군 앞에서 치시니 아비야와 그의 군대가 이스라엘 군을 크게 무찔렀다. 여로보암은 아비야 생전에 다시 힘을 회복하지 못하고 주님께 벌을 받아서 죽고 말았다. 다 함께요. 그러나 아비야는 더 강해졌다. 그는 아내 14을 두었으며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다.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역사 18 이겼으나 먼저 죽음. 아멘. 자, 지난주 설교 내용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네. 감사합니다. 예언하고 예측. 또 뭐가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예측이 네네. 좋습니다. 장로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난주에요. 르호보암이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하나님 버렸습니다. 복 받고 쭉 버려서 먹튀하고 그렇게 해가 먹튀하니까 또 백성들도 먹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좀 혼나자. 그래서 좀 맞자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맞고 정신 차리고 돌아옵니다. 이게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아주 가까스로 구원을 하게 했다. 이 아주 가까스로라는 거는 여러 가지 표현에 보면요. 아슬아슬하게 전쟁에서만 승리하도록, 즉 예전의 영화를 누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여로보암은 처음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백성들이 떠나고 나라가 갈라지고 문제가 발생하니까 하나님께 아주 열심히 기도합니다. 우리 다 마찬가지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기독교인 당연히 기도하죠. 문제가 생기면. 우리 자녀가 입시를 봐요. 어디에 대기업 같은 데 응시를 했어요. 시험을 봐요. 당연히 기도하시죠. 누가 아파요. 원하는 게 있어요. 당연히 기도하시죠. 잘하시는 겁니다.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래서 응답 받았어요. 우리 좋아하는 거로 복을 받았어요.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응답 받은 후가 문제예요. 응답 받은 후에 우리는 르호보암처럼 먹튀하기 십상입니다. 아니면 금방 잊어버려요. 금방 잊어버려요. 자, 우리가 딱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건 문제가 있어서 기도했더니 응답 받았어. 문제가 해결됐어. 이건 우리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즉 우리는 문제없이 형통의 복을 받는 걸 좋아해요. 정말 9가지가 좋아도 한 가지가 나쁘면 그 한 가지에 집중해서 9가지를 잊어버리는 신기한 의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 지난번에 인문학 강의를 했었죠. 부정편향이라고. 예. 우린 이런 걸 원해요. 만사 형통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우리와의 관계가 중심이에요. 우리가 복 받는 것도 다 좋은데 하나님과 우리가 얼만큼 친한가,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경적 가치관 살아가 노력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가, 그게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둘 사이의 괴리관계 때문에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문제를 던져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 삶을 막으실 때가 있어요. 우리 삶을 넘어뜨리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 얼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후
기도하면 응답 받잖아요. 응답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먹튀 금지. 네.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감사. 혹시 헬라어로 기억하시는 분? 감사를. 유. 지금 장로님께서 유 하셨습니다. 유. 저기 조금만 순서 바꿔보세요. 지금 유리카토스라고 하셨는데 순서 바꿔보세요. 유카리토스. 예. 에릭쌤 주워 먹었습니다. 예. 유카리토스가 맞아요. 이거를 한글로 그대로 직역하면 뭐라고요? 매우 은혜를 말하다. 예. 매우 은혜를 말하다. 여러분이 응답 받으신 거 매우 말하시기 바랍니다. 응답 받으신 거 매우 말하고 다니셔야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집니다. 여기서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9가지 해주셨는데 뭔가 불만 하나 가지고 또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관계가 깨지죠. 자, 그래서요. 신앙의 성인식 만 18세 이상 빨리 자라나시라고. 이제는 하나님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청구서 영수증 내미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신앙. 신앙의 성인식을 치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스마야 예언자가 있었는데 예언자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말을 했는데 예언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하는 거. 미래에 일어날 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측은 그게 아니에요. 예측은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합리적으로 유추하는 게 예측이에요. 자, 그래서 예측은 제일 중요한 게 뭐다? 합리성.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신앙적 예측을 좀 말씀드립니다. 신앙의 예측이라는 건 뭐냐? 자, 르호보암이 사고 쳤죠. 또 떠났잖아요. 그런데 보면요, 리더의 영성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왜 예측하지 못했을까요? 많이 봤잖아요. 사울 시대라든가 사사기 시대라든가 그 엉뚱한 리더들이 세워져 가지고 이스라엘이 힘든 거 많이 봤잖아요. 근데도 역사에서 배우지 못했어요. 또요, 하나님 떠나면 혼나는 것을 왜 예측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요, 이제 신앙생활 하루 이틀 하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오래 하다 보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경험과 성경에 나타난 역사성을 가지고 예측을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요, 신앙적 예측에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적으로 예측을 하셔야 돼요. 아니, 비가 오려나 하고 두드리지 마시고, 그것도 좋은데요, 뭔가 여러분의 마음에 불만이 가득하고 뭔가 좀 평소에는 이렇게 예뻐 보이던 사람이 왠지 먹는 것도 밉고 미워 보일 때, 내 마음에 거시기가 오셨구나 하고 신앙적으로 예측할 수 있잖아요. 신앙적으로 예측을 하셔서 성경에 기록된 역사와 개인 신앙의 경험으로 예측하시고 또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였어요. 지난주. 자, 이제 이번 주 차례입니다. 우리 다 함께 1절 2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 왕 18년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세 해 동안 다스렸다. 아멘. 여기까지만요. 누가 왕이 됐다고요? 아비야. 예. 누구의 왕이요?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르호보암 아들이에요. 예. 그런데 보면요, 20절에 보니까 여로보암은 아비야 생전에 다시 힘을 회복하지 못하고 주님께 벌을 받아 죽고 말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오늘 많이 잘라버렸는데요, 여로보암과 이 아비야 사이에 전투가 많았어요. 전투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예요. 3절에 보니까 뭐 전쟁이 벌어졌는데 아비야가 용감한 군이 40만 뽑아 나가 싸웠고 이렇게 했는데, 또 4절에 보니까 아비야가 우뚝 서가지고 니네 이스라엘 봐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니네 그러면 되냐? 라고 4절부터 13절 사이에 굉장히 신앙적으로 옳은 말을 합니다. 이상하게 옳은 말을 합니다. 아비야가 그렇게 신앙적으로 훌륭한 왕이 아니에요. 근데 이때만큼은 성경의 감동을 받아내서 옳은 말을 해요. 그렇게 되자 14절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때 유다군이 둘러보니 앞뒤에서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다. 아멘. 아비야가 가서 막 북이스라엘 니네 나쁜 놈들아, 니네 하나님 앞에 그러면 되냐 막 그러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이 쓱 기습을 한 거예요. 돌아와서 뒤에서. 그때 유다군이 뭐 했다고요? 유다군이 정확히 뭐 했습니까? 그래서 14절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유다군이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의외죠. 의외예요. 잘한 거예요. 잘했어요. 아주 잘했습니다. 자, 그래서 15절이요. 시작. 유다군이 함성을 지르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군 앞에서 치시니. 아멘. 누가 이겼습니까? 17절 시작. 아비야와 그의 군대가 이스라엘 군을 크게 무찔렀다. 아멘. 누가 이겼어요? 아비야. 남유다가 이겼어요. 누가 도와주셔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대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 인생에 승리가 있었던 적 있으신가요? 있죠.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부디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 인생에서 승리를 많이 맛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담임 목사로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해서 정말 잘 되길 바랍니다. 오늘 아비야가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해서 너무 잘 됐어요. 자, 그런데 이제 좀 디테일이 여기 이상한 게 많아요. 1절에 보니까 여로보암 왕 18년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다고 나옵니다. 그렇죠? 자, 여로보암이 있고 또 솔로몬의 아들 누가 있었죠? 르호보암이 있었죠. 예, 둘이 지금 갈라진 거잖아요. 지금 남북으로 솔로몬 죽은 다음에 남한 북한처럼 갈라졌어요. 둘이 똑같이 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왕이 쭉 하다가 여로보암 18년에 르호보암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르호보암의 왕위를 누구에게 물려줬어요? 아비야에게 물려준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는 2절에 보니까 아비야는요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렸대요. 3년. 아비야는 딱 3년 다스렸답니다. 3년. 자, 그런데 오늘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20절입니다. 시작. 여로보암은 아비야 생전에 다시 힘을 회복하지 못하고 주님께 벌을 받아서 죽고 말았다. 누가 먼저 죽었어요? 이 20절만 보면 여로보암이 먼저 죽은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자, 열왕기상 15장 9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 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었답니다. 아사가 누구냐? 아비야 아들이에요. 아비야는 딱 3년만 통치하고 죽은 거예요. 그리고 여로보암 살아 있었어요. 이때 3대 왕 아사가 있을 동안. 이해되시죠? 예, 그리고 또 열왕기상 15장 25절을 보면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자, 그러면 아사 왕 2년에 여로보암이 죽고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질문. 아비야가 오래 살았습니까? 여로보암이 오래 살았습니까? 아비야하고 여로보암하고 누가 더 오래 살았습니까? 여로보암이 오래 살았죠. 자, 근데 다시 20절 또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여로보암은 아비야 생전에 다시 힘을 회복하지 못하고 주님께 벌을 받아서 죽고 말았다. 이상하죠? 예. 그리고 21절 읽어주세요. 21절 시작. 그러나 아비야는 더 강해졌다. 그의 아내 14을 두었으며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다. 아비야는 강해졌는데 3년 만에 죽었어요. 그리고 아내 14, 그리고 아들 22, 딸 16. 이게 강해졌대요. 이게 강해진 거래요. 아니, 뭐가 강해진 겁니까? 이게 3년 만에 죽었는데. 굉장히 이상하죠. 자, 그래서요, 여로보암은 22년을 통치했어요. 아비야는 딱 3년밖에 통치 못했어요. 그런데 여로보암 대 아비야의 전투에서 누가 이겼다고요? 아비야가 이겼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자, 그래서 여로보암은 주님께 벌을 받아서 패배 후에 죽긴 죽었어요. 패배 후에 한 5년 있다가. 그런데 아비야 왕은 승리했으나 일찍 죽었어요. 승리하고 3년 만에 죽어요.
왜 이럴까요? 되게 이상하죠? 이겼어요, 분명히. 근데 죽어요. 근데 졌는데 오래 살아요. 희한하죠? 오늘은 이 이야기예요. 이게 숨어 있어요, 성경에. 숨어 있어요. 자, 그 숨은 먼저 이유 1. 첫 번째 사관이에요, 사관. 사관이 뭡니까? 자, 우리 역대하는 어떤 사관에 의해서 쓰여졌다고요? 감사합니다. 역대기적 역사관이라고 장로님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역대기적 역사관이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 한 단어. 역대기적 역사관에서 제일 중요한 거. 긍휼이에요, 긍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 자,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역대기는 다윗 왕조, 즉 남유다만이 정통이라 여겨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조는 아예 누굴 낳고 족보를 아예 없앴어요. 이렇게 왕이 잠깐씩 나오긴 나오는데 족보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요, 북이스라엘 왕조는 아예 다루지 않아요. 아예 축으로 여겨요. 북한 나쁜 놈 이렇게. 우리나라도 그런 시절이 있었죠. 북한 물건 나쁘고 때려잡고 공산당 이런 시절 있었잖아요. 똑같아요. 아비야 왕은요, 다윗의 증손이니 좋은 놈이에요. 그리고 일찍 죽었으나 무조건 좋은 놈이에요. 아비야 왕은. 왜? 다윗의 증손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예요. 역대기는요, 다윗을요, 여로보암은 오래 살았지만 나쁜 놈이에요. 왜? 북이스라엘 왕이기 때문에. 무조건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간단합니다. 다윗이 메시아의 그림자입니다. 이들은 그렇게 여겨요. 자, 지금 이 역대기는요, 언제 적었다고요? 기록 연대가? 포로로 돌아와서죠. 근데 포로로 돌아올 때 자기들이 잘한 게 없어요. 독립운동 열심히 하고 그게 없었어요. 어떻게 도와줬느냐? 그냥 그 왕이 야 가 이랬어요. 돌아가. 이들도 황당한 거예요. 성경을 줄여봤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니네 자손들 잘 되게 해주고 돌아오게 해줄게. 막 이런 게 써 있는 거예요. 아, 우리가 다윗의 자손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 주시고 우리를 돌아오게 해서 약속을 지키셨구나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는요, 다윗임을 최고예요, 무조건. 그래서 다윗을 어떻게 보느냐? 메시아의 그림자. 앞으로 지금 돌아와도 식민지였거든요. 앞으로 언젠가 우리가 독립을 할 텐데 그때 메시아가 오실 거예요. 그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 메시아의 그림자로서 예비된 모습이 다윗 왕이다 라고 역대기 생각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구원의 제일 조건이죠.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잖아요. 똑같아요. 역대기는 다윗과 관계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지만 그 후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땅에서의 삶이 결정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다윗과의 관계가 역대기에서는 제일 중요하고요. 뭐 그 다음 순종 불순종 그 다음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역대기는요, 다윗장, 북이스라엘,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비야는 일찍 죽었으나 좋은 놈, 여로보암은 오래 살았지만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이유입니다. 누리지 못하는 승리. 누리지 못하는 승리. 자, 하나님은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남북전쟁을 남유다의 승리로 이끌으셨어요. 그렇죠?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셨대요. 승리하셨어요.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다 무찔렀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승전국이 됐죠. 그러면 이제 승전국이죠. 그러나 아비야는 아내, 자녀만 많이 남고 일찍 죽어요. 여러분, 우리 전쟁에서 승전국이 되잖아요.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승전국으로서 패전국에게 전쟁 보상금을 물릴 수 있어요. 합법적으로. 그리고 지금 보세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진 지 지금 18년 됐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로 할게요. 우리나라 1952년에 유교가 끝났죠. 그 3년의 유교가 끝났죠. 유교가 끝나고 18년 지나고 1961년도에 또 남북전쟁이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2차전. 유교 말고 2차전 남북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남한이 크게 이겼어요. 그럼 여러분 뭐 할 겁니까? 그 다음에 크게 남한이 이겼어.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북한에게 전쟁 봉쇄한 물릴 겁니까? 아니고 뭐 해야 돼요? 우리가 하면 통일해야죠. 그렇죠? 예, 아비야는 그 의식이 없었어요. 여로보암 왕이 80만의 정병을 데려왔거든요. 그걸 다 하나님의 힘으로 무찔렀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다시 합쳐주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승리일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아비야는요, 그거 신경 안 써요. 그냥 나만 떵떵거리고. 여러분, 아내가 몇 명이요? 14, 아들 22, 딸 16, 도합 38. 근데 몇 년 다스렸다고요? 3년. 3년 동안 아내만 수두룩히 두고 그냥 자녀만 낳은 거예요. 이 자신의 역사적 위치, 우리 아버지 때 갈라졌어. 하나님께서 근데 기적적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셨어. 그럼 난 통일을 해야지. 이런 소명의식, 역사의식이 1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잖아요. 제일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나와 관계없어요. 여러분, 이거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승리하셨어요, 전쟁에서. 근데 나와 관계없어요. 다른 말로 할게요. 여러분, 자, 애정쌤, 어머니 지금 생존에 계시죠? 어머니가 로또 맞으셨어요. 20억을 받았다고 엄마한테 연락이 왔어요. 애정아, 엄마 로또 맞았다. 20억 있다.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좋죠. 엄마가 이렇게 전화한다는 건 다만 얼마가 아니라 띄워주겠다 이런 소리겠죠. 그리고 어차피 엄마 돈은 나중에 내 돈이잖아요. 그렇죠? 예,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비야는요, 그 전쟁에 나가 수행을 했어요. 하나님 전쟁에서 총칼 들고 나가 싸웠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주셨는데 그 승리를 누리지 못해요. 왜냐?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승리를 누리지 못하는 지경까지 간 겁니다. 얼마나 슬픕니까? 우리 부모님이 되게 잘 되셨는데 부모님과 원수가 돼가지고 부모님이 나를 호적에서 파버려가지고 내가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해요. 아비야는 오늘 너무 슬픈 현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해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일전 국가대표 축구 경기 하잖아요, 가끔씩요. 우리나라 이기면 기분 어떻습니까? 좋죠. 괜히 내가 이긴 것 같고 치킨 한 마리 괜히 더 시키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니, 우리나라가 일본에 이겼다고 내 통장에 돈급 치는 거 없고요. 나 뭐 우대 받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기분 좋잖아요. 그냥 우리가 우리나라 국민이라는 것만으로도 국가대표에서 우리나라 이기면 기분 좋고 내가 이긴 것 같고 그래요. 근데 오늘 아비야는요, 그만큼의 하나님과의 관계도 없는 거예요. 정말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과 관계 맺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친하게 지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하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아비야도 이겼습니다. 이겼으나 먼저 죽었습니다. 그 승리를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승전국의 지위를 누리지 못하고 먼저 죽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입으로 매우 은혜를 말하며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도 함께 기뻐하고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